This week title humble, modesty, humble, 겸손. 주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극치, 겸손의 극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에요. Jesus Christ, King of King, Lord and Lord, I am the way. 그런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있는 모양의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의 낮은 곳에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겸손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데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낳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극치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실천하지 아니하시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인도받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아멘.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내가 부드럽다고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에게 평강에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평강은 환경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하여 영광하며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생과 이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조상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구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 안에서는 모든 죄가 없는 그분이 단번에 폐위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율법과 정죄와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자유한 자가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고개를 숙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살아드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피조물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육체를 못 밟음으로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와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에게는 진리, 네. 아버지 아들이 하나예요.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소망은 무엇이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 충만함으로 전도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고도실 예수를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드 테스트먼은 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보존한 법을 통하여 마귀와 세상에서 보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때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함입니다. 구약의 올드 테스트먼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사라, 하갈은 종의 영을 받았고 사라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종이니까. 종은 위에 상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답터선, 잘거부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영은 이것이 겸손의 영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영은 육체의 영이기 때문에 두려운 영이라고 하고, 우리가 받은 성령은 겸손한 영을 받았다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다는 뜻은 겸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란 단어를 우리는 단지 한국 풍속으로 머리를 숙이는 걸로 착각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킹 오브 킹, 왕중의 왕이시며 절대자이며 생과 화를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의 자리에 오신 그분의 겸손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이 임합니까? Repent right now. Holy Spirit.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나의 육체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열매를 맺혀 달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들을 이끌고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영, 온유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천사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겸손의 영이 임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산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구갈리 갈곡이라는 시골에서
보잘것없고 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인생이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찰도가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비록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우리 하나님의 대창조물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봐도 저는 왕의 딸이에요. 나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온유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이러므로 날마다 오뚜기처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전능자,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사람의 말에 울고 웃는다 하면은 그거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오리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신본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과 천사가 영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루시엘은 이 땅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만은요 아래 영, 마귀 영을 가졌어. 루시엘이. 그러니까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잖아요. 루시엘은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속한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 온유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루시엘은 온유한 영을 갖지 못하고는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리친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영이 아닌 것은 불못에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겸손한 영이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사는 어부를 왜 택했을까요? 세상에 많은 지식과 돈과 명예를 가진 자도 겸손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무식한 자만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갈릴리 어부들은 단순함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분들은 따라왔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도 없지만은 only Jesus Disciple Training Center에서 불러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only 나를 따라오라 말씀 안에 들어옴으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루시엘 같은 교만한 영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 온유와 겸손함으로 길들인 자를 씁니다. 온유는 조용한 게 온유가 아닙니다. 들풀같이 들방아가지같이 삐죽삐죽 난 것을 말씀으로 길들였다는 뜻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영이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 다듬어지 못한 성품을 갖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날마다 우리를 다듬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는 사람에게 온유하는 것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길들임으로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성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나올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다듬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가 있다면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피차간에 잘못이 있다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성령을 받았을 때 다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실수가 없다면요 하늘같이 올라갑니다. 저도 영적 교만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번에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갖가지 은사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또 그걸 또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식구들한테 다 환상고 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복음 전도하기 위한 기구일 뿐이지 그건 내 것도 아니에요. 전도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자기 영광을 위하여 능력인 것처럼 남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쓰라고 준 것이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다 영적인 교만죄에 들어갑니다. 다 내가 남보다 사랑을 많이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남들보다 많이 참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실서 일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받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돼서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를 제자로 힘으로 주님이 쓰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자로 우리 예수님은 5,000명 7,000명이 많이 있지만 많은 무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12제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우후죽순 많은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자의 조건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제자는 혼자 제자지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와 신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쓰세요. 아버지께서 아들도 겸손함으로 쓰셨는데 우리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온 자는 온전히 겸손한 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방끝도 짧지요. 인내도 부족하지요. 사랑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이 있음을 감사. 제가 예수를 많이 압니까?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갑니까? 주님 앞에 감사. 여러가지 각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감사.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열매를 올려드린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겸손은 구약을 통하여 겸손은 어떤 것인가? 신약은 겸손은 어떤 것인가?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움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이념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종교나 철학이나 신앙의 연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겠나이다. 이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주제 타이틀의 본문은 Matthew 11:29.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하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렇게 온유로 길들인 사람이에요. 우리 역시 또한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서 기목자의 창으로 수많은 영을 죽일 때가 많이 있는 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길들이는 중이에요. 오래 참고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그분이 왕중의 왕이라니까, 창조주라니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보너스를 주느냐?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주님을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나의 멍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믿음을 멍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올드 테스트먼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의 종의 명령을 다 한 후에, 모세가 명령을 다 한 후에 하는 말이에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자기 그 권력으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런 자가 바로 왕궁에서 40년 훈련 받은 후에 깨달은 거예요. 연당 받은 후에 나는 이렇게 목이 곧고 뻣뻣한 혀와 말을 못합니다. 우리도 이 광야에서 훈련 받은 후에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제 자신을 여기다 펼쳐놓을 때 저는 감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서지 못하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자기의 신앙, 자아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선봉하고 사모하는 왕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쓰시기 전에 사무엘에게 이세 아들, 너 아들 여기 다 있냐? 물어봤을 때 아니요, 막내 아들은 여기 없어요. 약을 지키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세에게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 왕은요, 형제들 중에 못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도 못 나왔다 이거예요. 못 났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기름을 부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다윗이 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저스 디사이플 트레이닝 훈련소에 와서 훈련받는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 땡큐. Child of God, 땡큐. 하늘의 상속자를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하여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 중에 제일 쓸데없는 작은 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작은 자를 전쟁의 리더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내보지만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겸손으로 우리를 붓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으며 아는 것이 없으며 하나를 읽으면 열을 잊어버리는 그런 나이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본문을 이거 몇 번 읽고 왔겠어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겸손해요. 제가 젊을 때는 한 번 읽으면 알았잖아요.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전쟁의 리더로 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왕이신 왕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드러낼 때 빚어버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눈만 뜨면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죄뿐일 텐데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오직 Jesus righteousness,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딱 두 분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겸손은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17:10 네가 명령을 다 받고 행한 후에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교만했던 거 이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저 자신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사명을 다 감당 후에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종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했습니까? 다 모든 것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빚어버리 아버지께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했는데 기목자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 일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 특별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도 절대 주권이요 이스라엘 택하심도 절대 주권이요 이방인 천한 이 딸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의 돌멩이 같은 인생을 일반 80억 인구를 주님을 다 구원받으시길 원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반적인 사랑을 원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창조했지 기목자만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저도 그 우월감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 사람은 다 아버지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 모두를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침례 요한 어떻게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John chapter 3:30 나는 세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덜로 모세 다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겸손한 극치입니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고 기목자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 15장 27절에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의 겸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부스러기 너 주지 않으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도 구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마땅히 주인의 상에 떨어진 걸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을 때 부스러기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로보니 여인처럼 그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런데 그 열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귀신이 있습니까? 겸손히 은혜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할 때 귀신은 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통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무슨 일을 다한 후에 마땅히 주님께서 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